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4절) 다 같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뜻은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의지할 앙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믿음을 쫓아가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믿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믿음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요, 나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유대인들이 나쁘다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던 율법주의 믿음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형제, 골육, 이스라엘 동포들에 대해서 자신은 근심하고 아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좋은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쫓아가야지 잘못된 믿음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유대인 성도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굳건하게 믿어왔던 그 신앙을 지적하는 바울에 대해서 아마 당황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하나님을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만 믿어왔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한다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분하셨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동안 이방인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미워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서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요, 당황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었을까요?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누구도 다른 박질로 혹은 원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움으로 구원 얻을 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한 일들이 아마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1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찬양 집회에서요, 인도하시는 찬양 인도자가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헌신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열심히 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차츰차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요. 교만한 그런 마음이 차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아직도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야? 어느 순간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렇게 비교가 되고 또한 그렇게 자꾸만 남들을 정죄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다 결국 어떤 마음까지 들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 죄인들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 인도자는요, 집회에서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저는요 이러이러한 마음을 들었고 이런 것을 내가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된 죄인입니다. 이것을 회개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 아버지의 자비를,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절부터 보니까 바울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것을 담으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천한 것을 담으면 천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다시 담은 것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릇입니다. 그냥 한번 담아놓고 그걸로 끝이다, 두 번 다시 담은 것을 꺼내지 않는다, 아니요, 그것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은 담아놓고요,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쓰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만든 거지, 그냥 담아놓은 용기로, 폐기물 처리 용기로 그렇게 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면요, 우리를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요, 반드시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복을 반드시 나누어 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은 자랑하라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눠줄 줄 모르고, 봐라,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만큼 받았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그릇 안에 받은 것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썩으면요, 결코 귀하게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노의 그릇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은혜와 자비와 주님의 복을 구하며, 또한 이것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것을 나누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오고, 우리를 부르사 귀하게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